자, 오늘 우리 함께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사실 우리 여러 번 묵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은 솔로몬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에서 솔로몬의 조금 연약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하면 가장 크게 업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탁 떠오르는 솔로몬 하면 첫 번째는 지혜의 왕.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애를 반토막으로 잘라라. 요 사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딱 더 떠오르는 것이, 그렇죠, 성전을 건축한 왕. 요 두 가지가 딱 떠오르고요. 또 한 가지를 더 한번 추가해 본다면 태평성대를 이룬 왕.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해 보면 세종대왕급 정도 됩니다. 세종대왕급.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그렇고 솔로몬 왕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를 참 잘 만났습니다. 세종대왕도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역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종대왕이기 때문에 그때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그 시절에는 왕을 했어도 그 정도의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거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이방원이 모든 적들의 목숨을 다 앗아갔고 적들을 다 쳐부수고 모든 것의 왕권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뒤에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왕위를 위협할 만한 존재가 없었다. 세종대왕 조선 역사상 유일하다. 그렇게 역사자들은 얘기하면서 왕권이 강화되니 그런 백성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모든 물물들이 꼽힐 수 있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민주주의가 꼽힌다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드디어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과학이 발전되고 문화가 발전되고 그런 시절이 세종대왕이 참 세월을 잘 타고 났다라고 뭐 또 그렇게 얘기하는 역사학자도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만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 아버지가 왕을 하면서 솔로몬을 위협할 만한 그런 적수들을 다 쳐부숩니다. 대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안에서든 밖에서든 모든 적들을 다 부수고 두 번째 또 자기 신하들을 다윗의 손아귀에 두었고 그 다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솔로몬은 좀 누워서 땅 짚고 헤엄치기, 누워서 떡 먹기 정도가 아니었겠는가 한번 그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솔로몬의 조금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지금 오늘 나오는 본문의 내용처럼 이방 여인들을 너무나 사랑한 것과 두 번째 성전 건축을 감행하면서 너무나 많은 이런 노역과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인 것, 이 두 가지로 크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것도 본문 말씀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왕의 딸 말고,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누구의 딸? 바로의 딸입니다. 참, 이 역사의 그 굴욕의 완전 그 대반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쫓겨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쫓겨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땅덩어리 하나에 들어갔는데 솔로몬 시대는 역전이 되어가지고 바로가 자기의 딸을 이렇게 뭐 포로 비슷한 거죠. 이렇게 주면서 화친을 맺게 되는. 이야, 어저께지만 해도 내 앞에서 큰 소리 치던 자가 우리 갑자기 그 개그 프로그램이 생각나네요. 여러분 TV를 안 보시니까 저만 TV를 보는 그 나쁘고 그 상스러운 목사가 돼가지고 거룩하게 해서 우리 TV를 안 보시니까 참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개그 프로 보면은 그 갑과 을이었나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막 뺨 때리고 갑이었는데 갑자기 선팀으로 돌변해가지고 막 그렇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갑과 을이 바뀌어 버린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얼마나 우리가 한일전에서 축구를 이긴 것보다 더한 쾌감, 이 좀잡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세종대왕도 많은 여인을 사랑하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요 둘째들이 다 그런가 봐요. 이 아버지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었으면 그 다음 때는 좀 다 이런가 봐요. 제가 모든 세계 역사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정적이니까. 엄청 힘들 때는 안 찾습니다. 뭐든지 간에. 근데 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내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솔로몬도 이제 자기의 삶이 편하고 나라가 안정이 되니 이 마음을 다른 곳에 두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많은 여인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지역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 천지 여자입니다. 예, 이 지역 이름을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점으로 해서 오는 여인 안 맞고 가는 여인 안 붙잡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수성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우리가 그가 적은 이 성경을 통해서 뭐 아가서나 뭐 자문서들을 보시면 얼마나 감수성이 뛰어났는가. 그리고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매력이 없으면 끌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의 시편을 보더라도 얼마나 매력적이며 다윗보다 더 잘합니다. 시편을 우리가 다윗이 쓴 책인 줄 알고 또 시편 가운데 솔로몬이 적은 시편도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아버지 위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아, 여자 보기를 뭐같이 해라? 돌같이 봐라. 그러나 좋은 돌은 수집하라. 저 일대 좌우명이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저희 아들에게 좀 얘기해 줄 겁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면 아들아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라. 그러나 좋은 돌은 수집해라. 다윗 솔로몬은요 다윗보다 더 뛰어난 화법을 가졌고요. 정말 이 주박중이 연애를 할 때는 솔로몬과 같이 정말 이가 사용했던 단어들을 솔로몬이 사용했던 단어들을 한번 우리가 공부할 때 살펴보면요 정말 꿀처럼 달콤합니다. 안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 여자를 몇 명 거느렸냐? 공식적으로 나오는 성경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1000명의 여인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하지 조입사님. 한 명도 힘든데 한 명도 힘들거든요. 한 명도 힘든데 1000명. 그런데 비공식적인 여인은 사실 더 많다라고 역사학자들, 신학자들 말고요.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해 봅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짜 뭐 부럽지 않아요. 네, 한 명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요 1000명을.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2절입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2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가 통혼을 내가 막으며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하지 말며 그들로도 통하지 말라. 그들로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반드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주일을 어기지 마십시오. 주일은 꼭 지키십시오. 주일을 한번 빠진다고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반드시 2번이 되고 그 2번이 반드시 5번이 되고 그것이 반드시 너로 하여금 교회랑 멀어지게 한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술 먹지 말라.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한 번 먹은 술이 2번 되고 3번 되고 100번 되면서 그것을 내 인생에 있어서 걷잡을 수 없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반드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상담은 누구 해라? 목사님과 하라. 왜요? 집에 갈까요? 오늘 다들 어디 가셨나? 네, 우리 혜경 집사님 적응이 안 되네. 오랜만에 칭찬을 좀 받더만은.
맨날 욕만 들으니 내가 매일 욕할 수는 없잖아. 네, 칭찬을 좀 했단 말이지. 뭔 갚았어요. 자, 누구와 얘기하라? 목사와 얘기해라. 왜냐하면 자지구레하니 오늘 밥 뭐 먹었니 저 먹었니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성도님까지 하십시오. 그런데 왜 목사와 이야기해라? 제가 이렇게 한번 8교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자료 말씀드려서 결론이 안 나요. 그냥 서로 격려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죽일 놈 되고 같이 살린 놈 되다가 결론은 없고 끝납니다. 하지만 목사랑 이야기하면 결론이 납니다. 제가 좀 냉정하거든요. 미주사님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결론을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목사님 저 뭐 옷은 뭐 살까요? 뭐 먹을까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담하고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목사랑 이야기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에 대해서 누군가가 욕을 하거든 뭐 하지 마라? 듣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나한테 욕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 신앙이 상할까 두렵다. 그리고 세 번째,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내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운을 뜨거든 어떻게 해라? 나한테도 하지 마라. 백인지 생각 위에서 전해가지고 언니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봐. 그럼 미주사님 왜 말해봐. 이러면은 안 10중 8구 내 욕이요. 목사님 맨날 내 이름만 부르지 않냐? 막 교회 나밖에 없는가 봐. 맨날 나만 불러.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그러면 반대로 그렇지 나도 좀 그랬어. 왜 네 이름만 부르냐? 내 이름도 있는데. 네 좋겠다 야 목사님 네 이름도 불러주고 내 이름 한 번도 안 불러주는데 막 그렇게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그럼 나한테도 말하지 마. 전화를 끊어부시죠 그냥.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영혼 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대방 영혼 살리고 내 영혼 사는 길입니다.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상담은 목사님과 하십시오. 성도님들 간에 신앙적으로 이야기해봤자 답이 안 납니다. 제가 지지난 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숙제를 내드린 게 있어요. 왕 이름 알아오기. 성도님 중에서 맞추신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처럼 모여서 신앙에 대한 답을 얻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특히 부부끼리는 절대 말씀 나누지 말라. 기억나시죠? 부부끼리는 말씀을 나누면 안 됩니다. 저희 부부도 말씀 나누면 싸웁니다. 세상에 목사가 가정예배드리고 설교하는데 싸운다니까요. 상상 가십니까? 왜냐하면 그때만은 목사라기보다는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가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제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자면 무서워. 또 어느 구절 읽어놓고 네 하나를 다 풀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부부끼리는 뭐 하지 마라? 성경을 풀거나 해석하거나 설교하지 말라. 왜냐하면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뭐 하지 말았죠? 지금 할까요? 자, 두 번째 뭐 하지 마라? 목사님에 대해서 욕하지 마라. 흉보지 마라. 할 얘기 있으면 저에게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꽉 막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직원과 조언과 여러분의 건의와 질타는 제가 충분히 받고 충분히 반영합니다.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저희 부부는 하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단 무엇을 가지고 예의를 차려서 오시기 바랍니다. 목사하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저도 이런 얘기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이는 어리고 저희 아버지 뻘도 계시니까요. 하지만 나이는 어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목사에게 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사담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나 여러 가지 건의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것이 있으면
예의를 가지고 와서 목사에게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걸어감에 있어서 변질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야 목사도 외통수가 되지 않습니다. 혼자만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 길을 밀고 가지 않고 이야기하며 대화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은 나한테도 말하지 마 하고 전화를 끊든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야지 내가 살고 니도 사는 그 비결이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 들을 때는 그렇게 하지 라고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상황이 내가 맞닥뜨리더라도 내가 들어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거든. 언니한테 얘기해봐. 언니가 같이 기도해 줄게. 네, 기도 부탁도 목사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성도인들께 기도 부탁한다고 제가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왔습니다. 네, 제가 어떤 예를 들어 우리 누굴까? 그래요. 저 있는 앉아있는 밖에서 박영근 집사님이 목사님 이런 거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박영근 집사님 위해서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어서 기도 부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이지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기도 부탁할게, 기도해줘, 기도해줄게 라는 말로 서로의 것을 공유하다 보면 그것이 곪고 썩어서 결국에는 터져버립니다. 그때는 됩니다. 언니가 기도해줄게. 내가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때는 되지만 그 순간 되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어버리는 여인들처럼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그것이 반드시 참빛 희망교회를 무너뜨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솔로몬에게 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어요. 솔로몬이 젊을 때는 괜찮았어요. 여인들이 있어도 여인들이 온다는 말이 이겁니다. 그 여인이 요렇게 시집을 올 때는 그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와서 들어올 때에 그가 섬기던 신까지 같이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힘이 있을 때는 솔로몬이 힘이 있을 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4절 말씀에 나이가 많을 때 나이가 많아져 버리니까 이제 여인들이 활기를 치고 다니면서 나이가 많아지니 우상을 섬기게 되고 솔로몬 역시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 신앙을 갉아먹는 그 행위들이 내가 온전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항상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항상 기쁘고 좋을 수만은 없어요. 인생살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항상 좋을 때만 없는데 내 신앙도 상승곡선을 거리다가 어느 순간부터도 또 하락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이 하락선상에 있을 때, 즉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이방신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깨달아지십니까? 목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요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도 여러분들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만큼 그 믿음을 끊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최대한 발버둥 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일 크지만 그 다음이 목사를 향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깨어져 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것이 끊어지지 않기 위한 방법이 바로 솔로몬처럼 이방 여인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혼하지 마라.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넘어질 것이다. 망해가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압니까?
망하는 가정. 망하는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속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런 패턴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자녀들이 저를 못 속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쟤들보다 조금 더 낫거든요. 네. 인정 안 하십니까? 제가 희찬이 뭐 나이 아무리 그렇게도 지금 아무리 속에 먹으려도 저는 아직까지는 안 속습니다. 이게 아마 중학교 정도까지는 이어지겠지요. 근데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면서부터는 이제 부모가 자녀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속일 수 있으나 그때부터는 자녀에게 뭐가 든다 합니까? 철이 든다 하죠. 철들기 전에는 자녀가 무단히 부모를 속이려고 노력하지만 부모는 속지 않습니다. 속는 것은 오히려 알고도 속아주는 거죠. 저 그 문제집 삐딱 많이 쳤거든요. 뭐 여러분 한 번 내보신 적 없습니까? 문제집 10,000원 하는데 15,000원한테 받아가가지고 1,000원 남았다가 1,000원 돌려주고 4,000원 내가 먹고 알고도 쏘가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하지만 자녀가 나이가 들면서 내가 내 부모를 속일 수 있을 만큼의 나이가 들면 이제는 철이 들죠. 철이 드니까 부모를 속이지 않습니다. 이러니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무너지는 가정은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를 속여 먹는 겁니다. 나이가 들든 어찌 되든 부모를 계속해서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는 뭐가 없을까요? 믿음이 있어지지 못하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속여 먹었습니다. 통혼하지 마라. 통혼하지 마라. 솔로몬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습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아마 다짐하고 큰 소리 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나이가 들어감에 그가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결단코 넘어지지 않고 짜그라들지 않고 죽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부분만 여러분을 지켜내신다면 우리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참빛희망 교회가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교회로 서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또한 목사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큼 믿지 마시고 그래도 목사처럼 목사를 목사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관계 속에서 저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전 예배만 들고 가실 분 가십시오. 네? 오전 예배만 들고 나는 오전 예배만 들고 싶다. 가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믿습니다. 네. 믿으니까요. 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지금 내가 어떤 것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솔로몬도 이때는 크게 장담했을 겁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솔로몬도 나이가 들어버리니 우리의 신앙도 분명히 상승 곡선이 있으면 하행 곡선이 있을 때 다 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혼은 안 됩니다. 영적인 통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통혼. 하나님께서 그 맛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깨달음을 지키셔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 참빛희망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